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4일 가멜 힌돌 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진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너는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진리의 애착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또한 기쁨도 있습니다. 쾌락의 기쁨이지요. 그 쾌락의 기쁨은 지옥적 탐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요한의 기쁨이 나옵니다. 이 요한의 기쁨은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나와요. 세례 요한은 진리를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신부를 맞은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옆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요한은 진리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신랑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진리가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모든 성도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진리를 외현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진리의 드러냄을 보고 기뻐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함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도 신성한 존재를 지각한 후에 북받쳐오는 기쁨에 못 이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저희 눈은 당신은 귀로만 들어왔지만 이제 저희 눈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욥은 주님을 만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느냐?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모든 고난은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즐거움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은 죽음이요, 기쁨은 부활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육신과 탐욕이 죽고 기쁨으로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요한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을 보면 매우 기뻐합니다. 본래 신랑이라는 칭호는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적용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마음에 담고 육신으로 담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교회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 신랑 대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탐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주의 날을 보고자 하였고 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희망은 삶이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예표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현실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희망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께로 간다. 자신의 육신은 죽이고 자신에게서 신성을 키우면서 그 신성과 하나 된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아버지와 하나됨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몸과 마음과 주님의 진리가 하나가 된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러한 하나됨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던집니다.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내던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내던지셔야 됩니다. 또한 기쁨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쾌락의 기쁨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에 따라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세상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간음하고 속이고 보복하는 것을 즐깁니다. 타고난 욕심으로 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보복으로 타인의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그 권력으로 타인을 누를 때,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이 극에 달할 때, 이들은 그 쾌락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양심이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쾌락은 될 수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이 양심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쾌락은 진정한 쾌락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거듭나는 사람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씀과 함께 기쁨의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최고의 보상은 기쁨입니다. 종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를 실천하게 되면 천국에서 더 많은 배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신실하게 행하게 되면 더 많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가 있습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는데 내가 타인을 눈에 인식해서 타인의 어떤 목적하에 그것을 선을 행하는 그것은 참선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하나 될 때 그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실천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수준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와 선에서 공급되는 진리입니다. 이 선에서 공급되는 진리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선한 자의 선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는 아담이 가졌던 낙원이 회복되고 생명나무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낙원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란 말입니다. 낙원 회복과 생명나무의 기쁨은 천국의 형상입니다. 기쁨은 물질이나 공간적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부정한 사례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아합으로 하여금 악한 통치를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세벨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의 마음속에 악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욕망으로 이런 기쁨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행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쾌락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되는 기쁨입니다. 아편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악에 중독되는 중독의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세벨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왜곡하고 선과 악을 왜곡하는 악한 원리입니다. 진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남아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는 기쁨입니다. 지키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생명의 법입니다. 주님은 신성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을 견뎌내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분처럼 우리는 슬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와 세상과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분투해야 됩니다. 참으로 인간이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만큼 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 것만큼, 내가 극복하는 것만큼, 그만큼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단과 고통을 잘 견디면 좋은 진주를 얻는 것처럼 눈이 확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영원한 세계에 이르도록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소중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주는 영원한 세계에 이르도록 마음을 확장시키는 소중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연단과 고통을 견디면 좋은 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진주는 고통과 고난의 산물인 것처럼 그 진주가 우리한테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진주를 보면서 아름다움과 빛남을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기쁨에 방해되는 것은 팔아버립시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순수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순수한 진리를 얻게 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즐거움, 그것은 세상의 쾌락을 버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육신의 탐욕을 버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기쁨은 고난의 산물이요. 기쁨은 탐욕과 쾌락을 버리고 진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